밧줄을 풀어야 나아갈 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려고 합니다. 김훈동 씨라는 분이 쓴 칼럼 중에 과거는 미래의 서막이다,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제목이 마음에 들어서 칼럼 내용을 읽으니까 이런 내용을 썼어요. 인생은 교실이다. 성공한 사람은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접한다.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과거를 핑계로 성장을 막는 습관과 태도를 버려야 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엇을 경험했든지 과거에 갇혀 있었어도 과거가 자신을 규정하도록 두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인생이란 교실에 선택하기 위해서 와 있다. 선택은 자기 자신의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 해가 시작되면서 새해에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제가 이사야 43장 말씀을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새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 참 제목은 참 마음에 감동이 오는데 현실은 보면 새 일이 아니고 과거에 묶여있는 사람들이 참 많음을 봅니다.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여전히 2024년도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아파하고 어떻게 하면 이걸 풀어나갈 수 있느냐고 또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해결 안 된 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봐요. 어떤 경우는 물질 문제로 힘들어하기도 하고, 어떤 문제는 관계의 문제로 매듭이 안 풀려서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여전히 지난해 갖고 있는 질병 때문에 올해도 여전히 그 아픈 몸을 이끌고 병원을 전전긍긍하면서 건강해지려고 몸부림치는 모습이 있는데 여전히 아파요. 그러니까 작년에 있던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여전히 현실에서 반복되는 것을 봅니다. 비단 이것은 우리뿐만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성경이 기록된 2700년 전에 있었던 이사야서 성경에서도 똑같은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삶의 처지가 마치 사방에 쪼여오는 그렇게 힘들고 기구한 삶의 현실 속에 있었을 때에 그들이 늘 지난번에는 우리가 좋았는데, 아주 화려했던 과거에 대한 것을 돌이켜보고 그걸 생각하면서 늘 현실에 힘든 것을 탓하고 막 그렇게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그런 모습들이 있던 것을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그걸 얘기합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하지만 그 이전 일이라는 게 어떤 일이냐? 오늘 이 성경에 기록된 이전 일은 그 앞에 있는 내용을 연결해서 보면 바로 홍해 사건을 말합니다. 그들이 화려한 하나님께서 구원한 그 사건을 이야기해요. 이 홍해 사건을 왜 기억하지 말라고 그러냐?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능력 있는 분이면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아니냐. 그런데 지금은 아무런 능력이 없는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이렇게 포로로 잡혀와서 고생한 거 아닌가, 그렇게 불평불만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그렇게 반복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인 줄 아세요?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라는 거예요. 출애굽할 때는 하나님이 역사하신 하나님인데 지금은 하나님이 역사하지 못하는 무능력한 하나님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오늘 하나님을 우리는 수도 없이 제한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을 제한할까요? 과거에 집착하고 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을 제한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내가 풀어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주는 19절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19절 말씀 보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그랬어요.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니라. 여기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새 일을 행할 것이기 때문에 과거에 묶이지 말고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라, 그 얘기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과거에 묶여 있는 사람, 과거에 집착하고 있는 사람은 결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과거에 묶여서 거기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는 것이지요. 인생 가운데 더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행하실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지금 현실에는 해결되지 않은 문제, 그리고 고민되고 어려운 문제가 작년에서 올해 이어져 왔지만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열어가실 하나님의 역사를 보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여전히 과거에 묶여서 과거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두 가지죠. 하나는 자신이 화려하게 살았고 굉장히 잘 나갔을 그때의 과거에 묶여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만나면 만날수록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거짓말 못해서 한 100번을 들었어요. 같은 얘기를 한 10번 들으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똑같은 얘기를 분명히 저한테 이야기했는데 레파토리가 똑같아, 처음부터 끝까지. 근데 10번 듣고 나니까 11번째 들으려니까 듣기 싫다, 그런 속이 있는데 그래서 들어줘야 되니까, 야, 이분은 여전히 과거 이야기하는데 무슨 얘기하냐면 내가 왕년에 이런 일 했고 이런 돈을 벌었고 이런 대단한 사람이었고 자기의 과거에 화려했던 것을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현실은 어떠냐? 완전히 쭈그러들었어요. 그리고 자꾸 과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말 대접해도 그러세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것도 한두 번 이제 듣기 엄청 힘듭니다. 그런 거 하면 자기가 힘든 것, 어려운 것, 못난 것, 그 과거를 자꾸 드러내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드러내는 사람을 보면, 듣다 보면 힘이 쭉 빠져요. 왜냐하면 슬픔과 한탄과 근심과 속상한 거 막 쏟아내는데, 그걸 쏟아내는데 한두 번은 견딜 수 있는데 이걸 반복적으로 들으면 이 마음 준비가 되지 않은, 상담가적인 마음 준비가 되지 않으면 자꾸 힘이 빠지는 거예요. 이것을 사람들이 기빨린다, 기가 빨려 들어간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자기의 어려운 현실에 계속 묶여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게 돼요. 얼마나 힘들면 그를 반복해서 얘기를 할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힘들면. 자,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발목을 잡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새 일을 행하신다고 하는데 이게 마음에 와닿지 않으면 우리는 앞으로 절대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고 훨씬 위대한 일입니다. 깜짝 놀랄 만한 일인 거고,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 가능하게 되어지는 것을 생각합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새 일이거든요. 그걸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는데 왜 안 되냐? 내가 과거에 발목 잡혀 있어서 그래요. 과거라는 그 밧줄을 풀어놔야 되는데, 그래야 이제 앞으로 나갈 수 있는데 못 나가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자 해도 한계에 부딪히는 거예요. 우리의 과거에 묶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제한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인데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요, 어떤 사람은 딱 결단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더 이상 내가 과거에 묶이지 않겠습니다. 이러고 딱 결단하고 막 3일간 교회 나와서 기도를 하더니 태도가 달라졌어요. 그러면서 뭐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과거에 벗어나려고 자꾸 성경에 있는 미래적인 거, 소망적인 거, 그걸 막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하면서 기도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 사람은 정말 미래가 열려 있구나, 이런 걸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현재의 하나님이요 미래의 하나님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공존하시는 분이시지만 하나님은 과거에 묶여있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현재의 하나님이고 미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미래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소망을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가장 암울한 시기에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너희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는 분이다. 영어 성경에 보면 그렇게 써놨어요. 우리 한국어 성경에 보면 미래와 희망을 주는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어떤 분이 쓴 칼럼에 보니까 소망에 대해서 이렇게 써놨어요. 소망이라는 것은 미래가 현재로 들어와 현재를 이끌고 가는 것이 미래다. 야, 이게 마음이 참 들었어요. 이분 말이 그냥 마음에 확 와닿는 거예요. 미래란, 소망이라는 것은 미래가 현재로 들어와서 현재를 이끌고 미래를 끌고 가는 것, 이게 소망이라는 거예요. 이분은 참 어떤 이런 통찰력을 가졌나 할 정도였습니다. 소망이라는 것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를 끌어가는 강력한 힘을 있습니다. 그리고 견디게 하는 힘이 있어요. 똑같은 현실, 똑같은 힘든 상황인데 소망이 있는 사람과 소망이 없는 사람은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언젠가도 얘기를 했는데 빅터 프랭클 박사가 쓴 그 책에 보면 그런 얘기 나와요.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있을 때 이분이 의사잖아 말이에요. 자기가 이 암울한 계속 가스실에서 죽어나가고 막 이렇게 다 죽어나가는데 자신은 여기서 수용소에서 나간다는 소망을 가졌어요. 다 비웃었죠. 다 비웃었어요. 이 비참한 상황에서 전쟁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어떻게 우리가 나갈 수 있단 말이고 당장 사람들이 죽어나가는데, 그래서 이분은 그 일을 하다가 나가갖고 깨진 그 유리 갖고 그걸 가져가갖고 면도를 하는데 그 유리 갖고 면도하는데 면도가 됩니까? 피가 나는 거죠. 그래도 매일 수염을 깎는 거예요. 왜? 소망이 있으니까. 나는 이 수용소를 탈출할 것이다. 이 소망이 있으니까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태도가 달라져요. 물 요만큼 가지고 세수하고 면도하고 막 양치질하고 그렇게 하면서 자기가 이겨내는 거예요. 그런데요, 소망이 무너진 사람에게는 절망이 찾아와요. 그 책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누가 유언비를 퍼뜨렸는지 올해 크리스마스 날 석방된다는 그런 유언비를 퍼뜨렸어요. 그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한 줄기 빛과 같은 희망이었어요. 사람들이 와, 이제 손꼽아 기다리는 거예요. 5달만 기다리면 우리는 석방 이제 나간다. 감옥에서 탈출하게 된다. 4달, 3달, 2달, 드디어 1달 남았다. 얼마나 기대가 가득 찼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딱 성탄절이 다가왔는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다음 날이 돼도, 그 다음 날이 돼도, 그리고 한 해가 바뀌고 새해가 됐는데도 여전히 석방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사람들이요, 기대감이 컸던 만큼 절망이 밀려오는데 실제로 얼굴이 새카매지고 핏기가 없고 밥을 안 먹고 절망이 들어오니까 사람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멀쩡했던 사람이, 똑같은 사람인데 사람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딱 보고 이 독일 병사들이 죽어가는 얼굴 핏기 보니까 너 나와. 이 사람을 가스실에 제일 먼저 보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플랭클 박사가 보니까 절망의 그림자가 드리온 사람이 그 다음 해에 많이 병들어 죽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절망이 밀려오니까요, 병이 들어요. 야, 그렇구나. 여러분, 소망은
우리를 견디게 하는 힘입니다. 내가 얼마간만 지나면, 얼마간만 견디면 이 지긋지긋한 악몽, 지긋지긋한 현실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다. 그러면 아무리 힘들어도 이겨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견뎌내는 거예요. 이게 소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새 일을 행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붙들고 나가니까 이 사람이 무너지겠냐고?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무덤덤한 사람이 있고 막 가슴이 뛰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가슴 뛰는 줄 아세요? 가장 절박한 사람이 가슴이 뛰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새 일을 행하리니, 이 현실이 팍팍하고 힘들고 너무 어려운 사람은요, 막 지푸라기라 잡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니까 그 말씀을 붙들고 매일매일 묵상하면서 그렇지, 하나님이 새 일을 주신다고 하셨지, 그렇지, 이러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분이 말한 것처럼 소망이라는 것은 미래가 현재로 들어와서 그 현재를 이끌고 나가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 힘든 현실을 견뎌내는 거예요. 어떻게 견뎠어요? 나도 몰라요 그러더라고요. 무엇이 견디겠을까요? 소망이라는 게 견디게 합니다. 그러므로 이 소망은 세 가지 강력한 힘이 있어요. 하나는 끊어내는 힘이 있습니다. 묻고 있는 그 과거를 단절시켜 버립니다. 소망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또한 자신이 받은 상처나 트라우마를 끊어버리게 합니다. 더 이상 거기에 묶이지 않고 자유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비참한 게 뭐예요? 자기의 그런 아주 그 연약함과 자기의 어떤 아픔, 나는 못났고 나는 어렵고 이런 것을 붙들고 있는 이것을 끊어버리지 않으면 절대로 미래는 못 나가거든요. 이 소망이 그걸 끊어버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방향입니다. 정확한 방향이 있다는 거예요. 어디로 향할지 방향 설정이 정확하다는 거예요. 소망이 그렇게 만든다는 겁니다. 소망 있는 사람은 방황하지 않는다. 바울이 그랬거든요. 가장 절망적인 감옥에서 나는 표대를 향하여 이렇게 하면서 앞으로 나갔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힘입니다. 이 소망은 보다 강한 힘은 없다, 이런 얘기합니다. 소망은요, 쓰러진 사람도 일으키게 한다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죽어가는 사람도 살아야지, 그 소망을 가진 사람은 막 어떻게 하든지 살아남는다는 거죠. 침체에서 의욕이 생기게 하는 게 소망이에요. 소망은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생기게 합니다. 소망은 내가 기도해야 할 이유를 발견하게 만드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절박함이 있어서 그 힘든 현실인데도 기도하러 나오는 거예요. 어떤 분이 보니까 눈이 왔는데 눈이 1m 쌓였어요. 시골 교회에서 그분이 눈을 1m 쌓였는데 그 집에서 그 해치고 교회 와서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눈이 많이 오는데 어떻게 왔어요? 아니, 쓰러지면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왔습니까? 저는 기도해야 됩니다, 이러면서 눈을 툴툴 틀고 기도하고 1시간 기도하고 가노. 야, 소망이 이렇게 대단한 능력이 있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시는 소망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통하여 새롭게 인생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